오늘 나의 믿음은 어디에? 나의 믿음은 어디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예수님께서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타서 건너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나의 사건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제자가 내가 되어야 돼요.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함께 탄 제자가 되어질 때 이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어지고 나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호수에 건너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올라탔다고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 이 마가복음에서는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날이 저물 때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날이 어두워져서 컴컴할 때 배에 올라탄 것입니다. 자, 그 갈릴리 호수를 건너기 위해서 배에 올라탔는데 지금 어두컴컴합니다. 배가 출발합니다. 뿡 갑니다. 자, 요새는 이런 소리 안 납니다. 자, 출발하자마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딥슬립. 갑자기 주무셨어요.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사역하시느라 많이 피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예수님이 갑자기 잠에 드시자마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칩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꽤 바람이 많이 분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갈릴리 호수 자체가 해수면보다 낮아서 주위에 있는 바람이 그 호수 쪽으로 이렇게 많이 몰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바람이 갈릴리 호수에 이렇게 몰아치는 경험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강풍이 지금 갈릴리 호수에 몰아치고 있다라는 것이죠. 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자, 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강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니까 배에 뭐가 찰까요? 물이 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자, 우리 하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배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물이 차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탈출. 우리 하준이 수영할 줄 아세요? 자, 근데 강풍이 굉장히 몰아치고 있어서 수영해도 그 광풍에 그런 휘말려서 그 바다에 그 호수의 물결에 휘말려서 살아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물을 일단 퍼야죠. 그렇죠? 자, 제자들은 물을 이렇게 열심히 봅니다.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거기서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지금 비바람이 몰아치고 배가 흔들리고 배에 물이 들어와서 지금 배가 잠길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완전 딥슬립, 완전 주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은 엄청 피곤하셔서 그런 위기 속에서도 잠들었을 수도 있지만 왠지 저의 해석은 이런 해석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자연과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풍랑 정도는 그냥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게 그냥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위기 속에서 제자들은 다급하게 예수님을 깨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맨 처음에 어떻게 하시냐?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세요. 그러니까 잠잠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광풍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그 광경을 보고 우리 예수님 진짜 대단하시다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 우리 한번 서로에게 물어볼까요? 너희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풍이 불고 있어요. 자, 배가 뒤집힐 만큼 흔들릴 만큼 죽을 위기에 지금 제자들이 우리가 지금 처해 있어요. 자,
지금 위기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전도사님이 대학생 때 터키 선교 여행을 갔다 왔어요. 2015년에. 자, 갔다가 3주 동안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자, 돌아오는 비행기에 있었는데, 어떤 항공사였냐? 우즈베키스탄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타고 오는 도중에, 자, 난기류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수많은 비행기를 뭐 그렇게 많이 타보진 않지만, 한 왔다 갔다 한 그래도 한 16번, 18번은 탄 것 같아요. 자, 그 비행기 탈 동안에 저는 그렇게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린 적은 처음 봤어요. 진짜 구궁궁궁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외국인이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사님도 위기의식을 느껴서 비행기 모드 켜고 휴대폰을 켜서 뭘 했냐? 메모장에 부모님을 향한 편지를 적었어요. 왜? 나 진짜 죽을 것 같았거든. 그때 너무 심하게 흔들려서. 그리고 막 전기도 막 반짝반짝반짝 거릴 만큼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계속 거기서 기도했죠. 하나님, 정말 살려주시면 터키에서 받았던 은혜들을 한국에서 나누고 더 열심히 전도하겠습니다 하고 막 기도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무사히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거 처음 봤어요. 와! 하면서 막 박수 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더라고요. 그만큼 안전하게 운행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에 박수를 치는 것을 보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그런 비행기, 근데 제가 보니까 이제 돌아와서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을 봤어요. 그러니까 확률이 몇 퍼센트냐? 0.000032%. 그런데 이 작은 확률에도 전도사님은 비행기가 그 흔들린 것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느끼고 막 유언의 편지를 쓰고 그런 두려움 속에 갇혔어요. 그런데 오늘은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보다 더 위기의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배가 심하게 흔들려요. 물이 들어와요. 심지어 12제자 중에 직업의 대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부잖아요. 그런 뱃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느 정도 풍랑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 봤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 우리 죽겠어요 라고 그들이 말할 정도면 진짜 죽겠다라고 생각했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풍랑, 광풍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당연하죠. 전사님도 비행기 흔들릴 때 쫄아가지고 막 혼자 벌벌 떨면서 편지 쓰고 있는데, 그쵸? 제자들은 얼마나 더 놀랐을까요?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놀란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무엇을 기대하셨을까? 이 말씀은 사실 칭찬하는 건 아니에요. 너희 믿음 어디 있느냐? 뭔가 꾸짖는 듯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봐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떠한 모습, 어떠한 믿음을 기대하셨기에 이렇게 제자들이 다급하게 깨웠고 풍랑이 잠잠해졌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확실한 것은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분명 다른 반응을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이죠. 죽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 우리가 놀라고 당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네 믿음 도대체 어디 있느냐라고 꾸짖는 듯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제자들이 보였던 모습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모습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기대하는 모습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기 전에, 자, 먼저 제자들의 태도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지금 강풍이 닥쳐서 배에 물이 들어오고 배가 왔다 갔다 하며 뒤집힐 것 같을 때 제자들이 드러냈던 감정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던 두려움. 그렇죠. 우리 부장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런데 자, 한 번 더 질문해 볼게요. 제자들은 뱃속에서 제자들끼리만 있었나요, 오늘? 아니죠. 그럼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도 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들을 봤어요. 보고 나서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이 곁에 있고 앞에 있는데 왜 계속 제자들은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도 여전히 제자들은 광풍, 그 풍랑을 의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광풍은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비슷해요. 세상은 광풍처럼 사실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돈이라든지, 우리가 살아가고 때 필요한 돈이 너무 많잖아요. 뭐 자식을 키울 때라든지, 또 자녀들의 입시 문제라든지, 특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몰아치는 광풍이 뭐가 있습니까? 시험 기간이 있잖아요. 자, 청소년들은 학업, 진학, 입시.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어지면 고민이 되어집니다. 광풍이 계속 몰아져요. 계속해서 두려움을 줘요. 어떤 두려움? 내가 이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내 시험 성적이 혹시 달라지지 않을까. 그래서 예배를 드릴까 말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걱정이 되어집니다. 근데 자, 여러분들은 대부분 주님 안에서 결단을 하더라고요. 자, 주님께 예배 드린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난 당연히 예배 드리러 온다. 그런데 예배 드리고 왔어. 근데 다음 날이 시험이야. 시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예배 드리는데도 내 마음은 시험에 대해서 걱정하는 모습을 가진 나의 모습을 본 적이 있다. 그런 모습 있으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다음날 시험이라서 집 가서 언제 시험 공부하지라고 고민하고 두려워했던 적이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까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여전히 나는 예배 참석해도 몰아치는 광풍을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런 풍랑을 계속해서 의식한 순간 불안에 빠져요. 두려움에 빠져요. 예수님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시험 기간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있어요. 고난들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걱정을 가지고 예배 참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예배 참석해도 그런 걱정을 의식한 순간 우리 마음속엔 불안과 두려움이 계속해서 찾아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앞에 두는 이 예배에서도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식하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어요. 예를 들자면 예수님을 만나러 왔고 예수님을 앞에 두고도 우리는 시험을 의식하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는 두려움이 오고, 입시를 의식하면, 진학을 의식하면 그것이 마치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찾아오는 결과가 무엇이냐? 두려움, 불안인 것입니다.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밀린 공부 언제 하지? 언제 공부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예배 끝나면 나는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할까라는 그런 생각이 꼬리를 물어서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시험 성적, 돈, 자식이 내 인생을 나를 좌우할 것이라고 믿으면, 의식하게 되면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짜증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예수님께 있느냐? 아니면 시험 성적에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이 나를 살릴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여전히 너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자, 그렇다면 그런 너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신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떠한 믿음을 요구하셨는가? 두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 배에 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한 배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한 배에 타서 함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신앙생활 가운데 지금 한 배에 탔어요. 근데 나 혼자 그 배에 탄 것이 아니에요. 누구와 함께 탔다고요? 예수님과 함께 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 이 배의 선장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그 목적지로 반드시
그 배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인생에 살 때 내가 혼자로 느껴지거나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 반드시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한 배 타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혼자 걷는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배를 탈 때 오늘 말씀처럼 뭐가 닥칩니까? 풍랑이 닥친다는 거예요. 풍랑. 자, 누구에게는 11월 말부터 12월부터 시작되는 학교 시험, 부모님과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는 그런 풍랑, 특히 여자인 친구들끼리는 친한 친구들끼리 뭔가 우리는 좋은 소식, 비밀 같은 거는 가장 먼저 나눠줘야 하는 관계인데 그 중요한 소식을 다른 사람을 통해 내가 만약에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서운해하잖아요. 특히 여자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서운해하던 거 아닌가요? 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네. 자, 그런 걸 통해서 서운한 마음으로 갈등이 일어날 때가 있고 또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그런 광풍, 그 특히 이번에 고3, 특별히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고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그런 광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닥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아, 그렇지. 나 지금 예수님과 함께 한 배 타고 있지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자꾸 광풍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을 놓치는 순간 나 죽게 되었네, 나 죽게 되었어라는 이상한 가질 필요 없는 그런 두려움 속에 휩싸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항상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길 원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 그에게 나아간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지 않는 순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이것을 가장 먼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오늘 제자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믿음을 요구하시는가? 자, 두 번째는 예수님만 바라보기를 원하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자, 첫 번째는 제가 항상 말하는 겁니다. 말씀, 기도,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만 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기도, 찬양이 모여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배인 거예요. 예배 자리에 무조건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위기가 있고 어떠한 강풍이 닥치든 우리는 무조건 예배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어나요. 자, 어떤 일들이 있냐면, 자, 저녁 찬양 예배단에 어떤 친구가 전사님, 이제 더 이상 예배를 드리기가 찬양단 서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시험 기간이 오면 그 학원 시간 때문에, 이제 저희 찬양단 서기 위해서는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규칙이 있기 때문에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사님, 저 이제 찬양단 못 쓸 것 같습니다. 이게 학원 때문에, 학원에 참석해야 되니까. 그러면 저녁 예배라도 오늘 참석하고 앞으로 참석해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안 그래도 저녁 예배는 최대한 참석하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석해라라고 권면하고, 이제 그 날에 전사님 이제 저녁 찬양단 좀 힘들 것 같습니다라고 한 그 날에 저녁 예배를 딱 드립니다. 저녁 예배 속에 말씀이 있죠, 기도가 있죠, 찬양이 있죠. 근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전사님 학원 시간 오겨달라고, 학원 가지 않겠다고, 주일에 않겠다고 선생님께 말했습니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시험이랑 강풍이 다가와요. 그 속에서 이 친구도 두려운 거예요.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광풍 속에 휩싸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그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온 거예요. 그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임합니까? 평안이 임하고 믿음이 임하는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의 결단까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불과 한 달 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풍이 마치 나의 인생을 좌우할 것 같고 그 시험이 나를 좌우할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있다면 광풍도 그 시험도 나를 좌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한 자, 우리가 이렇게 시험 기간에 끝까지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나와서 자, 예배를 드려요. 근데 시험을 또 봤어요.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또 광풍이 닥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광풍이 닥칩니까? 시험 성적이라는 광풍이 닥쳐요. 그렇죠? 자, 그런 광풍이 닥쳐요. 자, 주어진 성적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결과를 보고 시험 성적 안 좋아, 그래요? 그냥 넘겨야지. 절대 이러면 안 돼요. 그때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바라보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기도의 자리 나아가야 되고요, 말씀의 자리 나아가야 되고요,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시험의 성적에 따라서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도함을 받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전사님 간증해요. 자, 전사님이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고, 자, 이전에는 학고를 맞았어. 학사 경고야. 수업 안 듣고 시험 제대로 안 보고 해서 F가 너무 많아서 학사 경고를 받았어.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야겠다는 마음 주셨어요.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적이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적이 막 잘 나오고 있는 중에 딱 한 학기가 떨어졌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측했던 성적이 아니었던 거예요.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 이걸 가지고 어떻게 했냐? 주님께 일단 들고 갔어요. 하나님, 자, 저는 금, 토, 일 다 주님께 드렸습니다. 그냥 이게 왜 드렸냐면 누가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께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금요일 CCC 채플, 토요일 주일은 교회에 와서 계속해서 하나님 섬기고 봉사일 다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좋은 성적 받고 이랬는데 왜 이번은 성적이 이렇습니까? 라고 주님께 나아갔어요. 예수님 바라봤어요. 그런데 그때 기도할 때, 자, 갑자기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떤 깨달음? 교만함. 왜냐하면 그 시즌에만 제가 성적이 갑자기 뚝뚝뚝뚝 오르니까 제가 그 전에 배웠던 전공들 어느 정도 머릿속에 다 익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시험은 한 일주일만 공부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일주일만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결과가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대준아, 이거 교만함이다라는 것을 기도할 때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좋지 않은 성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전 진짜 잊지 못할 큰 깨달음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대준아, 이제부터 너가 가져야 될 것은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라는 마음을 확실하게 주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성봉이고 겸손함은 진실의 앞잡이니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성실하지 않는 것은 어떤 마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냐면 나에게 뭔가 능력이 있다라는 교만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지금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일 쓰잘데기 없는 생각이 뭔지 아세요? 어떤 생각이냐? 나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는 안 한다. 이거 제일 쓰잘데기 없는 생각입니다. 그거 죄송하지만 심각한 교만입니다. 나는 머리 좋은데 열심히 안 한다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나를 게으름으로 나아가게 만든 장치,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자기 위로예요. 실력보다 주님 안에서는 성실함이 훨씬 더 탁월한 능력입니다.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워낙 공부도 안 하고 내신 성적이 안 나오니까 어머니께서 그런 말로 위로하셨어요. 대준아, 너는 머리가 좋은데 공부를 안 하는 거라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정말 좋은 말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시험 성적에 제가 대학교 때 광풍을 맞고 기도할 때 그런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한다는 그런 생각 자체가 진짜 교만한 것이란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주님이 기도할 때 감동 주실 때 너한테 뭐가 능력이 있냐?
나는 능력보다 탁월함보다 성실함을 원한다라는 것을 그 마음을 주시고 나서 정말 그때 깊이 회개하고 공부하기 전에도 늘 겸손하게 하나님, 저에게는 공부할 머리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주님의 겸손함을 배워서 좋은 성적보다 그냥 성실하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소서라고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때 제 삶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성실함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저는 말씀드리지만 성실한 사람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렇게 성실한 삶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뭐냐? 개인 경건 생활만큼은 무조건 성실하게 해라라는 너무 강력한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제가 시험기간 바쁠 때 큐티 하지 못한 시간도 있고 기도하지 못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는 웬만한 시간 빼고는 큐티 빼먹은 적 없고 기도 생활 빼먹은 적 없고 아침과 저녁 시간은 늘 규칙적으로 주님께 드리는데, 이것이 뭐 제가 나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 회개함을 통해서 성실해야 된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제가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보게 되면 자, 시험 기간은 좋지 않은 성적이라는 풍랑 속에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는 성실해라라는 깊은 깨달음을 주셨고, 그때부터 성실하게 경건 생활을 꾸준하게 했었는데, 자, 지금 와서 돌아보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 하나님께서 사역자로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나를 빚어가심이었구나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때 시험 성적 전도사님이 전도사인데 그 전생 인생을 좌우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성실하게 공부했어요. 그런데 그 시험 성적이 지금 돌아오니 나를 좌우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풍 속에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때 경건 생활을 성실하게 하려는 훈련을 시키며 결국 이 사역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인생길 가운데 기본을 다져 놓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인생을 다져 놓으셨다, 만들어 가셨다라는 결론이 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시험 기간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 시험 성적이 나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도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시험 성적이 좋든 나쁘든 좋은 것 시험 성적이 좋다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또 들고 가서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왜 이런 성적이 나왔습니까? 라고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나에게 성실함이 없었다면 회개하고 나에게 성실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의 어떤 능력의 탁월함보다 성실함이 최고다. 그래서 지금부터 성실한 친구들 볼 때 하나님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성실하심으로 빚어가시는가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풍랑 같은 것은 마치 내 삶을 좌우할 것 같은데, 그 풍랑이 나의 삶을 막 흔들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절대 여러분들의 삶을 흔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예수님만 바라볼 때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여러분들 반드시 깨닫고 하나님께 간증 올려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지금 나에게 어떤 광풍이 풍랑이 다가올 때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 찬양에 있는 그 예배 자리에 나오는 우리 중고등부와 우리 모든 해림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세상에서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치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본다는 것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기도, 찬양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자, 우리 지금 출애굽기 큐티하고 있잖아요. 자,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주께서 우리에게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란 거죠. 목사님께서 새벽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을,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마른 바닥의 바다를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갈라졌을 때 움직였던 것처럼 주님은 분명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내가 너희 하나님의 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했지만, 주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 광풍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데 뭐가 몰아친다고요? 광풍이 계속 몰아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광풍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을 의미해요. 세상. 다시 말해 광풍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시는데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제 중고등부끼리 버스킹 예배를 갔습니다. 자, 광풍 같은 이 세상에 우리가 어제 나아갔습니다. 거기는 술집도 많고, 자, 예배 드리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술 취한 사람들도 막 거리에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곳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갔습니까? 너희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거예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은 거예요. 자,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그 술집과 융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여러분 두려웠어요? 두려웠어요? 안 두려웠어요. 전사님도 혼자라면 조금 눈치 보였을 것 같다. 그런데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찬양하니까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믿음의 발걸음을 움직일 때,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자, 광풍 같은 그 세상이 보였어요? 우리들을 쳐다보는 사람들의 시선 보였어요? 자, 혹시 그 소리 들었어요? 갑자기 어떤 분이 술집에 나오셔서 들었죠? 못 들으셨어요? 예배에 집중하느라 못 들으셨나 봐요. 제가 동영상 촬영하려고 앞으로 갔는데 갑자기 어떤 분이 술집에 나와서 한 3번 이상 불렀죠. 그렇죠? 자, 그런데도 우리는 그 광풍이 몰아치는 그런 소리 속에서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누구를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렇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오히려 기쁨을 주셨어요. 오히려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발걸음을 그 버스킹 예배로 향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것을 경험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순종, 발걸음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2주 뒤에 뭐가 있죠? 새생명 축제가 있어요. 자, 새생명 축제 가운데, 다가온 새생명 축제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무엇이냐? 믿음의 발걸음 움직여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교회에 나오자고 이야기라도 해봐야 돼요. 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 우리에게 또 질문할 것입니다. 대준아,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하은이 믿음이 있지만 잠깐 얘기할게요. 하은아,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도대체 어디 있느냐? 저 이 세상 영혼 중에 구원받지 못하고 떠돌아다니고 방황하는 너의 친구들을 보면서도 그냥 방관하고 복음 전하지 않고 교회 인도하지 않는데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는 자는 그 세상 같은 광풍 속에서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친구야,
우리 혜린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한 번쯤 나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고 적극적으로 권면할 줄 아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다음 주에 우리 어디에 간다고 했죠? 집회, 10월 27일 집회 갑니다. 자, 잠깐 우리 영상 한번 볼까요? 스페이스바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소리 켜주세요.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처음부터. 담임 네. 목사를 맡아온 강현 모순종교 헬레반주의자라고. A man and a woman. LA 지역의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맡아온 강현중 목사. 최근 교단으로부터 파면을 당해 7년 동안 몸담았던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캐나다의 한 가톨릭 고등학교는 트랜스젠더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한 학생에게 정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신조로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Imagine that there's 58 different ways to gender categorize. Choose male, female, or custom, or custom, or custom. 미국의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입니다. 성전환 수술은 받지 않았지만 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성전환 수술도 받지 않은 상태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엄마 아빠라는 말 대신 부모 1, 부모 2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7세 아들의 성전환을 반대하는 아버지의 양육권이 박탈됐습니다. 앞으로 핀란드에서는 자신의 법적 성별을 쉽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의 핀란드인은 자기 선언만으로도 법적인 성별을 바꿀 수 있게 됐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법안 악용을 막기 위해 성별 전환 요청을 연 1회로 제한한다는 방침입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세요. 자, 지금 세상에 미친 바람이 불고 있어요. 광풍. 전사님은 청년 때부터 사역하면서 동성애를 가진 남성을 2명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 분은 이제 제가 제자 훈련하면서 같이 자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같이 잠을 자고 이제 같이 생활도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밝히길 자기 동성애자였다고. 자, 그 친구를 바라봤을 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너를 너무 사랑하신다. 형제를 너무 사랑하신다. 그렇지만 동성애는 죄악이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남자와 여자의 관계 안에서만 결혼을 허락하셨고 성적인 관계를 허락하셨다. 그런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태생부터 동성애예요. 이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떡하라고요? 하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남자들, 여자들도 성욕 있지 않아? 성욕 있으면서 야한 동영상 보고 불의한 성관계 맺는 거? 만약에 형제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의 논리대로 난 원래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우리 남자들, 기독교의 남자들 성욕을 야동 보지 않고 그런 성관계 맺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그렇게 힘쓰고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고 있는데 근데 이것도 본능이잖아. 그럼 내버려두면 어떡하냐고. 우리가 성적으로 범죄하지 않냐. 그 동성애도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서 형제님이 싸워야 된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본능이라고 인정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같이 기도하고 같이 그 친구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있었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해요. 지금도 계속 연락하고 있어요.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다고요. 자, 살아가면서 동성애인 친구를 2명 만나는 거, 저는 뭐 확률적으로 적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세대가 되어버렸다. 그것을 인정해버리고. 자, 잘 들으세요. 대한민국의 2024년 7월에 대법원 판결에서 동성 간 건강보험 피부영자 자격이 인정되어졌다. 판결이 났어요. 총판결. 이 말이 뭐냐면, 자, 이제 곧 동성 간 결혼과 부부를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징검다리인 거예요. 허락해 주는 거예요. 법적에서도, 나라에서도. 자, 이렇게 점점 통과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녀 낳아요. 내 아들이 아빠, 엄마, 나 여자친구 데리고 올게 한데 남자를 데려오네.
그런 일들이 발생해 버리게 돼요. 그런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 돼라고 한 순간 여러분들 다 경찰서 가요. 지금 캐나다에서 자기 딸이 나 트랜스젠더 수술하고 싶은데 그거 막았어요. 아빠가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지금 우리 이미 그런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런 법이 대한민국에도 통과되어지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 광풍이 몰아쳐요. 미친 바람이. 그래서 우리가 타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배를 막 흔들려고 해요. 흔들려고. 두려움을 줘요. 자, 그런 세대 속에 우리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런 죄악 속에 동성애를 말하고 동성애 죄악 속에 빠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믿음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이 광풍이 몰아치는 대한민국 가운데 너희의 믿음은 어디 있느냐? 너희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첫째는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함께 타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젠 여러분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 바라본 자는 믿음의 발걸음 내딛는 자라고 했죠. 다음 주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200만 명이 모여서 우리 힘 있다라고 외친 자리가 아니에요. 먼저 교육자들과 나이 있으신 자들이 그동안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힘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외치지 못하는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세상에 나와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시간이에요. 정치적 인사들 아무도 안 와요. 다 제외돼 있어요. 사이드로 빠져서 그냥 참여자로 부르는 시간들입니다.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가 힘있다고 이야기한 시간이 아닙니다. 회개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해륜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중고등부가 되어서 정말 더 이상 우리가 광풍에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에 다져지고 훈련되어지고 정말 그 안창호 그 인권위원장처럼 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고 힘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청소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